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난주 약 10박 11일간의 그리스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 지금 느끼는 거는 시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지금 원래 자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 깨어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선교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매년 선교를 나가지만 사실 선교를 나가게 되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할 때부터 그랬고, 현장에서도 그랬고, 항상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 그리스로 가고자 했는가, 왜 난민을 품었는가, 그런 생각들이 다 수정이 되고, 우리가 정말 그 땅에서 봐야 하는 것, 그 땅에서 만나야 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귀하게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리스 선교는 다시 이렇게 거의 한 20번에 가깝게 단기 선교를 나갔지만 또다시 새로운 뷰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번 선교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을 제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 예배했고 또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는 끝이 났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이 다시 우리 공동체에 잘 이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예배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특성으로 교회라는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한 곳에 모아놓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게 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로 이러한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의 희생과 헌신과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서 사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매시간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교회라는 형태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목적이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선한 공동체로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약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으신 식민지입니다. 하나님의 점령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어떻다 할지라도 교회만의 방식이 존재하고 그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취향대로 가꾸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취향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취향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한 소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유명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색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고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평범하고 뻔한 고민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게 어울리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를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쉽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를 고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의 본성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를 고민하는 아주 한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생존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막 흔들어서 깨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흔드심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한 알람이죠. 여러분이 자다 일어나려면 왜 알람을 굉장히 시끄러운 곳으로 맞춰놓는 것처럼 오늘 말씀 또한 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강하고 노골적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사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덕담처럼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부자가 되면 고생하지 않거든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부함과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고생이라는 단어를 그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의 경고를 듣는 사람은 누군가? 부한 자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부함과는 사실 거리가 먼 초기 기독교 신자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12지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당연히 강했던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들이 한자리에 머물면서 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고 그들의 삶에 고생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고생이 임한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믿겠다. 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그들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읽은 편지에다가 야 너희들 수고가 많다. 정말 고생이 많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부자들을 향한 매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안락함에 대한 동경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동경하고 있는 그 부한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의 의미로 그들에게 얘기해서 뭔가 잠들려고 하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 해석학적으로 예언자적 선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적 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아, 왜 너희가 그들을 부러워하느냐? 너희는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의 부를 동경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너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당연히 가난해졌겠죠. 고생의 장사가 없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진 성도들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한때 성령 안에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알았던 그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유무상통의 은혜가 임했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자기의 것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었던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나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살겠다라고 그 다짐했던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시 예전의 방식을 차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좀 편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눠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소망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부패해서 야, 하나님 믿는 거 좋지. 야,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고 다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까지 전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영토에 있는 그들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부자들을 동경하면서 야, 이 영토 안에서라도 내가 여기에 있긴 하지만 나도 그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느새 마음에 갖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부패한 소망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경고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고에 이러한 말을 더욱더 붙입니다. 2절과 3절,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 2절과 3절의 구절을 미래 완료형으로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너희의 재물은 썩을 것이고 너희의 옷은 좀 먹을 것이며 너희의 은과 금도 녹이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작은 것을 지키는 것보다 별로 없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걸? 안 될걸?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럼 부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부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아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진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성도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염려를 먹이 삼아 우리 안에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그 탐심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주머니가 꽉 차도 더 큰 주머니를 찾아 더듬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탐심에 대해 경고하신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농사가 매우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는데 그 부자가 그 곡식을 담기 위해서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 안에 자기가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꽉 찬 곡간을 보면서 매우 흐뭇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가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다 밀어 놓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진짜 잘못은 스스로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이미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 내 인생은 부유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행동이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죠. 자기가 뭘 하고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탐심은 결국 교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버는 이유를 오해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저장하면 행복해지고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베푸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메시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부함이 곧 행복과 동의어라고 얘기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면 다 될까요? 사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실제로.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는 우리가 그들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유의 목을 메고 그것을 행복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결국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독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탐심은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암세포와 같습니까? 탐심과 암세포는 비전이 같아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대한 몸집을 불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비전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자라다가 정말 끝까지 커지겠다라는 그 비전을 이루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 몸은 죽죠. 사라지게 됩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자라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탐심 또한 그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발견되는 즉시 걷어내지 아니하면 영혼이 결국 죽는 겁니다. 그 탐심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신자에게 탐심이란 끊임없이 검사해야 하고 들여다봐야 하고 건강검진을 하듯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가, 탐심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가 경계하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럼 탐심의 증상은 무엇인가? 왜 암세포가 자라면 증상이 있듯이 탐심이 자라나면 증상이 있죠. 그건 뭐냐면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는 생각보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내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탐심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소견대로 사용하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마음의 꺼리낌도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사치가 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재물을 추구하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 있다. 할 수는 있지만 점검해 봐야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탐심은 마음의 비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비만은 영적 게으름을 구현하게 되죠. 게을러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죠? 죄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명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에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뭘 그렇게까지 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려는 생각보다 지금도 괜찮아. 아니 좀 더 쉬어도 괜찮고 좀 더 그냥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사치와 방탕함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한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찌는 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죠? 저도 좀 걱정인데 요즘에 막 약 먹으면 살도 막 빠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살이 빠지는 약이 덴마크라는 나라의 국민 총생산량 그걸 거의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살이 빠질 수만 있다면 얼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약품을 먹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주사를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이나 마음에 살찌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쉽게 살이 찌거든요. 가만히 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회유에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불어나 버립니다. 마음에 살이 찌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거울을 들여다보고 운동을 하고 체중계에 올라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고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누가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린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재리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나 강한 어조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니네 잠들지 마. 큰일 난다 그러다가. 형제들아, 불의함의 결국은 통곡이다. 자기를 위해 부를 쌓는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선을 위해 땅의 재물을 쌓지 말아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이름으로 소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적인 원칙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는 모습으로 재정비하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내 취향과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삶에 고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가 지금 사회구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격려인 거예요. 너희 속에 행하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키워내고 실제로 그 마음이 너의 몸을 움직이게 해라. 이것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부요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세상이 주는 재리와 염려에 정복되어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움켜쥐는 삶을 나의 모습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비전 헌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십시일반의 은혜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해 주셨고 실제로 그 비전 헌금을 통해서 한 명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의 단기 선교를 지원하기도 했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그리스 선교 때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는 셈이 되는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셈이 아니라 댐이 되고자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더 큰 것을 쓰기 위해서 내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저축하고 더 많은 것을 모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댐을 끊임없이 높이 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댐이 되는 삶이 아니라 셈이 되기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 누군가 목마른 자가 와서 그것을 구할 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큰 댐처럼 강의 흐름을 막아서 정말로 그 물이 필요한 사람이 갈급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크진 못하더라도 나름의 깨끗한 샘이 되어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놀라운 선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럴 만한 여유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여유와 평안이 가득가득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흥하고, 세상 가운데 그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도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하고 온전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이 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